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케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제사 방법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의 공통점은 자원에서 바치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원에서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였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는 결코 대충 넘어설 수 없다는 것, 그냥 대충 덮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뿐더러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속죄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죠. 자,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죄를 회개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을 보면 각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 이렇게 구별을 해서 각자 바쳐야 할 속죄 제물의 종류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느 제사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자, 번제나 화목제의 경우는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바치는 제물의 종류가 달랐어요.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흠이 없는 소를 바치게 했고, 형편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쳐야 된다고 했어요. 짐승마저 바칠 여력이 안 되면 소제와 같은 곡식을 바쳐도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각 사람이 처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 그리고 양과 염소, 산비둘기나 씨뿔기 이렇게 곡식을 바치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속죄제의 경우도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특별히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서 바쳐야 할 제물이 달랐어요. 이게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줘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말 그대로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라고 보는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부름받은 자를 대제사장이라고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이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백성을 대표로 해서 예배를 집례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입은 예복 중에서 가장 겉에 입은 옷이 뭐예요? 에봇이죠. 에봇의 양쪽 어깨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호만으로 하는 보석이 달려 있죠. 거기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6개씩 적혀 있잖아요. 또 에봇의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도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죠. 그 보석의 각각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집례했다 할지 어쨌든 덕이 안 되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럴 경우 하나님은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서 내게 바치라고 명하신 거예요. 즉 가장 비싼 가축을 바쳐야 한다고 명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제물의 종류만 놓고 보면 대제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가 서로 무게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족장들이나 평민의 경우는 흠없는 순념소나 암염소 이것을 바치도록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족장이나 평민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더 비싼 제물을 바치도록 한 겁니까? 왜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바치는 제물과 같은 종류인 흠없는 수송아지를 바쳐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막중하기 때문인 거죠. 비록 똑같은 종류의 죄를 지었다 해도 대제사장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만큼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가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에 시내산 위로 올라온 모세가 수십 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아론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그러죠. 이때 아론은 단호하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렸어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즉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게다가 금송아지 제단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야 했죠.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론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도 등장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도 있었어요. 그러나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되었어요. 결국 나라가 망하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나라를 섬기는 위정자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얼마나 나라가 힘들어집니까? 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죄를 짓는 것과 성도님이 죄를 짓는 것, 그 중에서 아무래도 목회자가 죄를 짓는 경우 교회와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 않습니까? 목사 한 사람이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물을 일으키게 되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극기와 신화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복음 정도의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시는 강도가 달라요. 특히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 안수지사님, 권사님 이런 항중 직분자들은 늘 이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허락하신 거, 그것은 엄청나게 축복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무엇도 큰 거예요? 책임도 큰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책임을 크게 더 물으세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보다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건 책임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최대한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마음을 다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더 엄중한 직분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직분에 따른 책임 큰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3사람에게 3종에게 각각 맡기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수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에게는 3명의 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은 엄청나게 거부입니다. 주인은 그 중에서도 3명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준 거예요. 3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각각에게 엄청난 책임을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5달란트와 3달란트 받은 종은 그 책임을 다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책임을 다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죠. 그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직분에 따른 책임을 더 크게 물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항존의 직분자 성도님들께서는 이 점을 늘 유념하셔야 돼요. 정말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잘 지켜가고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주어진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또 세상에서도 우리 각자 맡은 역할을 주셔서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 때는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암교회에 또 귀한 직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항준의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안수지사님,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맡겨주신 것만큼 큰 책임을 부여하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더욱더 낮고 겸손하게 섬기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여정을 가는 동안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동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이단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주셔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바른 복음을 붙들고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진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손들이 있고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자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업장,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중부교육통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 맡은 사역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미래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압하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입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 가정 위에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